아멘. 내 때가 아직 아닌 때.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감지와 반응이었어요. 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이 아니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말씀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게 들려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감지가 없으니까 반응이 없어요. 물론 반응을 하죠. 율법의 수준에 근거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 헌금을 하는 거,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냐면 율법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그걸 하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뿌듯해요. 오늘 내가 그걸 했어. 나 이번에 그거 했어. 그런데 그걸 못하면 어떨까요? 죄책감에 나 오늘 이번에 나 그거 못했어. 그거 못 지켰어.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나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그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왜 그러는가 봤더니 말씀이 들려오질 않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들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마치 내가 말씀을 듣고 사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그대로 쭉 따라가면 되니까 보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관습, 전통,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반응이 없을까? 왜 반응이 안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엄밀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은데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나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묻어서.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대세라더라. 그럼 그쪽으로 나도 그 차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닌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거의 10년 단위로 옷을 바꿔 입어요. 부르던 찬양이 바뀌고 교회 프로그램이 바뀌고 내가 다니던 교회가 바뀌고 나의 직분이 바뀌고 어느 날인가는 성경 공부가 유행하고 어느 날인가는 소그룹이 유행하고 어느 날인가는 특별 새벽기도가 유행하고 그냥 그때마다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와 숱하게 많은 것들을 내가 참여해보고 때로는 앞에 막 열심으로 해봤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서 여기 이렇게 소리 질러대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반응한 적은 있어도 그 설교가 내 영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것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는구나.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주님 그분에게 반응했던 적 말이죠. 좀 어려우신가요? 좀 풀어가 보십시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존재가 타락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먹지 말라고요?
임의로 먹지 마라. 임의로가 뭐예요? 네 스스로. 너 원하는 대로 먹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정말 그거 먹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물어봐. 하나님, 저거 제가 먹어도 돼요? 야, 너 그거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니. 아, 그렇군요. 그럼 묻질 않아요. 스스로.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독단적으로 임의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존재적인 죄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임의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그 누구라도 인간적으로는 뭐 IQ가 높고 지식이 있고 예술의 경제에 어떤 리더십이 있어도 임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감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어요. 아, 물론 한 세상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후에 이어서 그렇겠죠? 여전히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때를 만들어 보려고. 옛날에 그런 말 있는 거 아세요? 남대문의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 이제는 그때 막 새마을운동하고 막 그럴 때 어떤 말이 있으냐면 이제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제는 우리도 때가 됐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때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요. 요만큼 먹고 살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3, 40년 전에 그 존재가 바뀐 건 아니에요. 문화의 수준은, 삶의 질은 분명히 높여졌죠. 그런데 여전히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 적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임의로 사는 거예요.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자, 그래 놓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게 달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고 처리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일단 임의로 시작해 놓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결국 끝맺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은 그때마다 사고 처리하고 뒤처리 해주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원하는 건, 야, 이제 그만하자. 임의로 사는 거 그만하자. 그렇게 너 스스로 말이 그거 그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이사하셨죠. 그분이 내게 이사하셨다고요. 그분이 내게 오셨다고요. 그럼 이걸 내 마음에 내 스스로 결정하던 내게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된 그것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임의로 살던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죠. 그런데 언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흥미로운 건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순서가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곳에 계신 예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 수도 없죠. 멀리 갈 거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쭉 봐보세요. 뭐가 떨어졌는지 보세요. 단순히 돈 몇 푼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너무 많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데리고 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갔냐면 바알스본이라는 데로 가요. 앞에는 광야인데 뒤에 자기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거 바다예요. 홍해라는 바다. 바알스본에 텐트를 치게 한다니까요. 그 순간 누가 쫓아와요?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아니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육로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그대로 걸어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밑으로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우성입니다. 모세 보고 너 말이야 우리 묘지가 없어서 수장시키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니?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얘기예요. 목숨을 지금 목숨을 지금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을 감지한 모세,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볼 텐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육지로 건너갔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만 잘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자,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기 배에 올라오더니 그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 지쳤지만 그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자기 배에서 하니까 자기도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베드로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합니다. 야, 깊은 데다 그물 내려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물 안 내려본 줄 알아요? 깊은 데다가? 아이 무슨 소리야. 얕은데 깊은데 동서남북 다 해봤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당신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 뭐에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고 있죠. 감지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기잡이의 경험, 고기잡이의 지식,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의 근거에서 지난밤에 그물을 내려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잡이 한 번도 해본 것 같지 않은 그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깊은 데 내려보라고. 내렸어요. 무엇에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더니 말이에요. 2배에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말이야 기술이 좋구만. 나랑 도움합시다. 그러든지 내가 오늘 잡은 것 중에 뭐 얼마를 준다든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11조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날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난생 처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분을 보니까 내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자, 하나님 어떤 분이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괜히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바다 한번 쫙 갈라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를 내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거라고. 거기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갈라낸 거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을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이 세상을 뭘로 끝내요? 말씀으로 끝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아났대요. 예수님 임의로 살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 너 보니까 키가 크고 인물이 좋다. 너 내 제자하자. 이런 거 없어요. 너는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다 가셨어요. 임의로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요 예수님 보고 얘기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는데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 이런 대꾸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하인들한테 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마리아가? 쟤는 내 뱃속에서 키운 내 아들이야. 내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
이런 상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예? 처녀인데요? 남자를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낳을 거라고. 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멈칫하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거기서 마리아가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무엇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알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배가 불러오더란 말이에요. 처녀가 이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육신,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됐어요. 마리아에게는 그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해. 너희들의 머리,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지식으로 그건 안 됩니다. 그 토달지 마.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 저분은 창조주야. 창조주는 자기 임의로 사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도 뭐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피조물을 뭘로 유지합니까? 말씀으로 유지해요. 세상 뭘로 끝내요? 말씀하신 대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죠. 물 떠다 항아리에 채우래요. 항아리에 물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술 깨라고? 결혼식 이제 막 흥이 돋아가지고 재미지려고 하는데 하인들이 뭘 떠나왔더니 냉수를 떠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이거 먹고 술 깨라고? 잔치 끝났냐? 그 혼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맛을 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왜 이제 나와? 다른 집에 가면 첫판에 좋고 막판에 시원찮게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게 나와?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주인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친구들은요,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예수님 한 분이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이렇게 많이 잡혔네? 신났죠? 그런데 베드로를 엎드리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보는 거죠. 내 때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이들 보고 너 언제 결혼할래? 넌 언제 취직하니?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뭐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사람이 정해놓은 때를 따라서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성육신이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나와 말씀이 육신이었던 그 사건이 오늘도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 내가 내 때를 만들어서 내 때를 정해서 나로 임의로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은 이루어낼 수 있어요. 분명하게. 하지만 그건 나로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 없는 자들이죠. 성육신은 그때만 일어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성소 삼아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요 문제예요. 요 문제. 마리아는 처녀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처녀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뭐 하신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내 때는 언제예요? 내가 정해놓은 젊은 달, 내가 정해놓은 중년의 때, 노년의 때, 그냥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때가 비로소 내 때예요. 그런데 내 때가 아닌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설칩니다. 그래서 헛다리 짚는 거죠. 남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니까. 뭐 저 나들으라고 한 설교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1월부터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재밌어요. 왜? 단순히 어떤 흥미,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즐거워지는 거죠. 이미 천국이 임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내가 정해놓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때. 여러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 심령에 파고 들어오거든. 아, 이거 정말 지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건가? 두 번, 세 번 생각이 나고 이 말씀하는 것 같다고 내 안에서 여겨지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 말고 그분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내 때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놓고 그분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때는,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정하십니다. 우리는 뭐가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만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라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하고 들려오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그 주님만 온